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이 요한이란 사도의 그 설명,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관점들이 거의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써놓은 예수님에 관한 이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미 봤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건너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또 접근해 볼 것인지, 어떻게 알아볼 것인지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누구랑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구약에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는 성령님만 따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따로 계시지 않고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각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서로 다른 위치를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수로 더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죠? 벌써부터 졸면 어떻게? 민법.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어야 되죠. 근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란 말이에요. 왜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산수로 우리가 배웠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도 계시고 또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하나님으로도 계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의 이 설명들을 자세하게 잘 듣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존재했던 하나님. 그런데 말씀으로만 존재했던 하나님을 인간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왜? 말씀으로만 계시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육신을 입혀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이 땅에 그가 왜 왔는지 설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쉽게 알려주는 역할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생명의 근원이었고 사람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물체를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들이 있고 어떤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에 반사돼서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그죠?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나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에서 받은 그 빛을 가지고 비춰서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명의 근원이었고 사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빛을 믿게 하시려고 이미 그 전에 누구를 보냈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 길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비하고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외면하고 거부할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분이지만 처음과 나중에도 있을 만큼 계속 존재하고 또 그렇게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을 위임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가 과연 진정하게 알고 있고 또 그분을 잘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타락하고 멸망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일했지만 이제는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국이든 또 다른 나라, 아시아든 유럽이든 남미든 북미든 아프리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감당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우리 죄에 매였던 육신의 사람이 죽고 이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로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거듭나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 중생아, 이게 아니라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왜 중요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물과 침례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해가고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이고 또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볼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던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도 계셨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계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었고 그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창세기에도 태초가 나오고 여기에도 태초가 나오는데 그럼 어떤 게 더 맞는 거고 어떤 게 더 오래된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계셨던 그때가 이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훨씬 오래된 태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고 내 영혼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참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창세기에 보면 창조할 때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게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의 역할이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어둠의 이 사망의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인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길 원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계획과 어떤 바람으로 하루를, 또 한 달을, 또 한 해를 우리 삶을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빛에 거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만일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만 있다면 식물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우리 인간 또한 햇빛으로부터 오는 그런 비타민들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인간에게도 필요하지만 또 많은 동식물에게도 필요하고, 또 빛이라는 게 우리 인생 삶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그 빛을 위해서, 그 빛을 쫓아가고 그 빛을 향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또 한번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그가 그 빛이 아니라 빛을 위해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줄 존재가 선지자였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역할은 이제 없어져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 길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한 다음에 그는 이제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선지자의 역할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막 높이고 그를 막 인정하려고 했지만, 아니다, 나는 그 주님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연약하고 그렇게 작은 존재다 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천사가 왜 타락했어요? 천사가 있어야 될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천사가 그 주의를 망각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단 말이죠. 자, 아담이 있어야 될 위치를 잊어버리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지위와 어떤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학생의 역할은 뭘까요? 학생의 역할은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공부 늙어서 잠안 오면 하지. 근데 늙으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젊었을 때는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지만 늙어서는 금방 외운 것도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잠 안 올 때 공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학생일 때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자기의 주어진 모든 역할들을 그렇게 다 감당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위치에 서서 자기에게 주신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이에요. 그리고 지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부름받은 인생인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인생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분을 잘 증언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유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따라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은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내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서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만큼 가치를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처럼 구원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자격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내게 주신 사명. 학생은 공부하는 것.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부모는 자식을 잘 돌보는 것. 자녀는 부모를 또 존중하고 효도하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그래 우리 평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존재감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도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평생 우리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준비하며 더 나은 우리의 장래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 영원한 삶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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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이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전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늘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행할 것입니까? 아무리 감동해도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고 따라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잘 감당해서 하루를 주신 하나님, 한 해를 주신 하나님, 한 달을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삶에 나는 어떤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말씀이 오늘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처럼 참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바빴던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애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분주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이에 바쁘고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일상에 바쁘고 분주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또 그 인생 삶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려고 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그는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가 요한처럼 그 하나님을 모시기에 정말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내가 풀기조차도 못할 만큼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우리 안에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찾기에 또 오늘도 몸부림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생애와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길 우리 안에서 갈망하고 소망하며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 우리가 태초부터 전해졌던 그 말씀,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영원한 그 나라와 그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애와 삶, 내 소유, 내 믿음, 나의 전부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또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여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또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지옥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요구를 거스리고 거절하고 거부할 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답답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에게 사명은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하고 내팽개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좌절될 때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가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망각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늘도 들려주셔서 요한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대변하고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이 천국 복음을 수많은 곳곳에 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생애와 삶으로 우리의 전 생애와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큼,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큼 그런 생애와 삶으로 마감되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익한 자 들어서 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